한 아이가 태어나서 만 3살 되기까지, 옛날 애기들이 많이 태어날 때 그 동생이 태어나기까지 만 3살, 우리로 말하면 서너 살 되겠죠. 서너 살 되기까지 받을 사랑, 평생 받을 사랑에 최하로 80% 이상 사랑을 받는다는 거죠. 80% 가까이 받는 것이 아니고 80% 이상 모든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위로 형제로부터,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일가 친척으로부터, 지인으로부터, 교회로 말하면 교회 온 성도들로부터 만 3살이 되어지기까지 평생 받을 사랑 80% 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육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가 커서 만 3살 되기까지 받은 사랑에 대해서 단 0.1%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어릴 때 3살 이전에 많은 사랑을 받았지, 느낌이 있고 인지가 되어지고 감동이 되고 이러면 참 좋은데, 만 3살이 되지기까지 평생 받을 사랑을 80% 이상을 받았는데, 받고 어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누구도 평생 받을 사랑을 만 3살까지 평생 받을 사랑을 80% 이상 받았는데, 어떤 누구도 뭐 천재든 둔재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누구도 단 0.1%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0.1%도 생각이 안 나요. 이건 어떤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10명 중 2~3명은 믿음으로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접수를 한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내가 어릴 때, 갓난 아기 때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많고 많은 사람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지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믿음으로 수용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3살 이후에 살아가는데 공부를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뭐 직장 다니면서 이 모든 게 연결되어지면서 모든 것이 직장을 다니든 공부를 하든 출세를 하든 어떤 업무에 종사를 하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이 되어지는데, 10명 중 7명 내지 8명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겁니다.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어져도, 국회의원이 되어져도, 지금 오늘날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장관이 되어져도, 재벌 총수가 되어져도 어릴 때 받은 사랑을 거절한 사람은 모든 면에서, 모든 돈을 쥐고 있고 모든 권력을 쥐고 있고 출세를 하고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 자체가 비정상적인 사회생활, 국회의원을 해도 비정상적인 국회의원을 하고, 대통령을 해도 비정상적인 대통령을 하고, 재벌 총수가 돼도 비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릴 때 3살 이전에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는 그 믿음이 서느냐 안 서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인생이 성공이냐 실패냐 여기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거든요. 아기가 10달 중에 복중에 있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적인 용어를 참 거부하거든요. 저부터가요. 성적인 용어.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도 복중이라 표현합니다. 복중. 아기가 잉태되었어요. 10달 동안 엄마 복중에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전달돼야 여러분 느낌이, 나중에 설교에 느낌이 옵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 성적인 용어 여러분보다 더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대로 전달이 돼야 돼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10달 동안 엄마 복중에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가 10달 중에 엄마의 자궁 속에 있거든요.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완전한 곳이거든요. 완전한 곳. 잠언 18장 10절에서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 말씀 그대로 엄마의 복중, 엄마의 자궁은 해 아래서 가장 완전한 곳이거든요. 어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누구도 10달 동안 흑인도 백인도 황인도 우리들처럼 뭡니까 선진국도 후진국도 어느 나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10달 동안 엄마의 복중, 가장 완전한 엄마의 복중, 가장 완전한 엄마의 자궁 속에서 보호가 되어지거든요. 보호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립니다. 보호라는 것은 세 가지 기능인데 먼저는 보호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잉태돼서 엄마의 복중보다도 엄마의 자궁보다도 더 완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완전한 곳이 있지. 그 완전한 곳에서 보호가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보호가 되어집니다. 난리가 일어나도 보호가 되어집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보호가 되어집니다. 기근이 나도 보호가 되어집니다. 전염병이 창궐해도 얼마 전에 그지요 우리가 코로나가 지나갔다 합니까? 코로나 속에서도 어때 복중에 있는 그 애기는 코로나가 있는지 없는지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는지 아닌지 상관없이 엄마의 복중에서 엄마의 그지요 이 자궁 속에서 보호가 되어지 완벽한 보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전함이 뭡니까? 엄마의 자궁 속에서 엄마의 복중에서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되어지게 됩니다. 산소가 공급되었습니다. 음식이 공급되었습니다. 영양분이 공급되었습니다. 신진대사를 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그 엄마의 태를 통해서 모든 것이 공급되었습니다. 밖에는 난리가 일어나고 밖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밖에는 기근이 일어나고 밖에는 코로나가 창궐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엄마의 복중에 있는 그 애기에게는 아기에게 필요한 100% 완벽하게 어때요? 공급이 되시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아기 잉태하고 입덧한 분이 많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벨란 분들이 있거든. 벨라대에서 죄송한데 어떻게 벨라게 입덧하는 분은 아기가 잉태돼서 아기를 낳을 때까지 입덧으로 말미암아 밥 한 술, 물 한 모금 제대로 안 들어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살아남아요. 그 산모는 살아요. 남자는 안 되거든요. 그 입덧으로 말미암아 밥 한 그릇이 아니 밥 한 숟가락이 안 들어가고 물 한 모금이 안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살아남고 그는 복중에 있는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 아기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태 속에 있는 그 아기에게는 어떤 모든 것이 공급 입덧 안 한 부모와 동일하게 엄마와 동일하게 공급이 되어지거든요. 신비스럽지요. 그리고 엄마의 복중에서 엄마의 그 태 속에서 달리면 엄마의 자궁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양육이 되어지죠.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누구 말 맞다? 오장육부 사지백제가 건강하게 형성되어서 건강하게 자라서 건강하게 어때? 양육이 되어서 10달 만에 나오죠. 애기가 아까 이야기했답니까? 3살 이전에 내가 사랑을 받았다 인지가 안 돼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아니 만 3살까지 사랑을 받은 것까지 그 받은 것도 인지가 안 되는데 태 속에서 있던 그 애기가 인지가 됩니까? 전혀 안 되죠. 역시 이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죠. 내가 엄마 뱃속에서 엄마 복 속에서 복중에서 엄마 자궁 속에서 완벽하게 보호가 되어지고 공급이 되어지고 양육이 되어짐으로 10달 만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오장육부 사지백제가 건강한 사람이 되어졌노라고 믿어야 되죠. 학자들은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된다는 거지. 여기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고마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고마움. 감사가 있고 고마움이 있고 감격이 있을 때 이 아이는 건강한 아이로, 공부를 해도 건강한 공부가 되어지고 배설을 살아도 건강한 배설이 되어지고 권력이 되어지고 말입니다. 출세라도 건강한 출세가 되어지고 재벌 총수가 되고 건강한 재벌 총수가 되고 모든 면에서 건강한 사람이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감사가 안 될 때, 고마움이 안 될 때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아닌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지. 당연한 것을 여깁니다. 아니, 당연하지. 자기들이 어떠함으로 내가 엄마 복 속에 있었고 그 엄마 복 중에서 결국은 나를 보호해 줬고 공급해 줬고 그리고 나가 10달 만에 사람이 돼서 내가 나왔지. 당연하지. 이리 되면은 어때? 평생 어때요? 남에게 베풀어 주는 사람이 안 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지고 어떤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내는 사람으로 권력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모든 면에서 불평과 원망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32절에요. 오늘 제목 그대로 그 풍부한 자비대로, 오늘 본문이 인자라고 표현되지요. 옛날 성경입니다. 그 풍부한 인자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했습니다. 세상엔 한계가 있거든요. 엄마 복종에서 10달 만에 나와야 되고,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이제 밑에 동생이 태어나게 되어지면 이제 사랑이 분배가 돼야 되거든요. 사랑이 분배가 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차디찬, 세상에 나올 때 차디찬 세상의 어떤 한계를 느끼는 거죠. 세상의 아픔을 느끼죠.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세상에 던져진 존재와 같이 아픔이 있다는 거지. 오늘 본문 어떤 내용입니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가 애가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완전 망하고 난 다음에 나온 내용이 이 책입니다. 내가 엄마 복중에 10달 있었는데, 내가 3살 이전에 완벽한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거기에서 나와서 나도 세상 사람으로서 나도 당당한 자유인으로 살다 보니 어때요?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진 큰 어때요? 재난의 고통을 지금 겪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재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2700년 전 예레미야 그 당시도 재난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지금 달나라가고 별나라가고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재난을 겪을 수밖에 없고, 큰 환난. 저는 예레미야 이 애가 3장 19절부터 오늘 본문 이거 내용까지 1년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지금까지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내 중심에 생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있으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러므로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물론 기다리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신다. 이 내용을 1년 동안 계속 아침마다 묵상합니다. 어떤 누구에도 엄마 태 속에 나온 우리에게 3살 이전까지 사랑을 받고 있던 우리들에게 이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고난의 이유가 뭡니까?
고난의 이유가 뭡니까? 달리 표현하면 고난의 시너글이 뭡니까? 고난의 사인이 뭡니까?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종교적으로 해석이 되죠. 윤리 도덕적으로 해석이 되어지죠. 정치학적으로 해석이 되죠. 경제학적으로 해석이 되죠. 특별히 오늘날 심리학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몰라 심리학적으로 해석이 되어지죠. 이 고통은 심리학적으로 이것 때문에 고통이다. 정치학자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고통이다. 사회학자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너가 욕심 아니냐. 이것 때문에 네가 고통을 겪고 있다. 자, 다시 말씀드린다.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전쟁에서 완전 패배하고 내 고초와 재난이 쑥과 담즙을 기어가수사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었거든요. 2700년 전. 그럼 지금도 우리의 많고 많은 민족들이 그죠?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죠? 가정 들어가 봐야 탄식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야의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 시점에서 해석을 하거든요. 신학은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통을 겪고 있냐? 들어가라. 고통을 겪고 있냐? 들어가라. 깊숙이 들어가라. 어디로? 여호와의 인자심 속으로 들어가라. 주여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주옵소서. 고통을 겪고 있냐? 답은 다 하나입니다. 신학은 말합니다.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냐? 지진의 고통을 겪고 있냐?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냐? 인간관계, 부부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인간관계 고통을 겪고 있냐? 다양하게 고통을 겪고 있냐? 딱 답은 안 합니다. 나의 인자심 속으로 들어오너라.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들 주의 인자심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의 인자심 속에. 희한해요. 제가 40년 목회했거든요. 역경이 아니고는 고난이 아니고는 불같은 시험이 아니고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인자심 속에 안 들어갑니다. 세상으로 가지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요? 여리고로 내려가지요. 어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요. 그분 말고는요. 그죠? 그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을 겪어도 계속 아버지 앞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낮에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밤에 그저 깊은 감난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밤에 이슬이 맺히고 서리가 맺히도록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요. 인자 말고는 어떤 인간도 고난이 아니고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힘듭니까? 여러분 힘으로 그 문제가 안 풀립니까? 딱 답은 하나입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자는 것이. 이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지. 그분 안으로. 그분 안으로 들어가자는 것이. 역경의 이유. 우리가 겪는 역경에 내가 머리가 나빠서 이렇게 역경을 겪느냐? 아니면 운이 나빠서 이렇게 고난을 겪느냐? 아니면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가 이 아픔이 있느냐? 시대를 잘못 만나서 이 아픔이 있느냐? 부분적으로 맞겠죠. 아까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고 경제적으로 해석이 되고 심리학적으로 해석이 도 다양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얼마든지 맞닥뜨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신학은 말합니다. 모든 역경을 만나거든 하나님의 인자심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인자심이 뭡니까? 엄마의 복중이라요. 인자심이라는 단어가 자웅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라요. 저는 이 단어를 쓰기를 참 싫어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그 성적인 용어를 듣기를 싫어하고 쓰기를 싫어하거든요. 의외로 어떤 나라보다도. 그래서 제가 아무리 고민해도 이걸 쓰지 않고는 해석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결국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 어때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밖에서 아우성 치지 맙시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밖에서 아우성 치지 말고 그분 안에 들어갑시다. 여러분 참 착해요. 참 착합니다. 참 착합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야 돼요. 복중 안으로 들어가요. 아버지의 복중 안으로 들어가요. 아버지의 그늘 아래로, 이제 이 표현이 다양하겠대. 아버지의 그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복중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자우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냥 들어가면 안 된다. 잘못된다. 그냥 들어가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영적 아지트 속에 있으면서 자기의 어떤 함정 속에 있으면서 들어간 걸로 착각할 수가 있다.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거든요. 제가 목회를 해봐도 그래요. 나는 아버지 품 속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 품 속에 지금 있습니다. 하는데 아니거든요. 아버지 품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의 영적 아지트, 자기의 영적 어떤 영적인 어떤 피안의 세계, 자기가 만드는 그 세계 속에서 자기 스스로 이루받고 자기 속 아무 발전이 없는 하나님의 어떤 인격의 어떤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그 복숭에 들어간 게 아니고 자기의 영적인 아지트 속에 있으면서 들어간 걸로 착각하면서 이렇게 10년 20년 세월 보낸 사람들 얼마든지 많거든요. 그러니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고난 가운데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음성을 따라서 들어가거라. 이해되면 아멘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들어갑시다. 그러니 옛날 다윗 같은 경우도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루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같은 말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진칠지라도 나는 두루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같은 경우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뭐라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어때요? 복 안으로, 복 속으로, 하나님의 자궁 속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요. 이리 되면 에러가 안 나지요. 말씀은 객관적인 진리도 아닙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들어가라는 거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고난이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품 속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복 속에 들어가야지, 하나님 안에 숨어야지, 하나님의 바위 틈 속에 숨어야지 이러면 얼마든지 영적인 자기의 아지트 속에 머물면서 자기의 어담 속에 머물면서 세월을 보낼 수가 얼마든지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첫째 고난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 해서 하나님의 복 속으로, 하나님의 자궁 속으로, 하나님의 품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 여기가 완전한 보호가 되어진다는 거지.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객관적인 진리 말씀이죠.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그 안에 가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너희가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결론이지요. 하나님의 영을 따랐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을 따랐어.
한 손에는 말씀의 인도를 받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내 아지트 속에 말고, 내가 만드는 피안의 세계 말고, 내가 파놓은 함정에 말고 하나님의 복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환난 속에 깊이 들어가는 은총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다시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정리하며 나갑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안전함. 여호와의 이름은 안전함입니다. 엄마의 복속도 안전한 곳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밖에 전쟁이 일어난 거하고 상관없다 합니까? 코로나하고 상관없다 합니까? 기근하고 상관없다 합니까? 지진하고 상관없다 합니까? 엄마 복속에 있으면 10달 동안 완벽하게 완전하게 보호된다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어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여호와의 복도 완전함입니다. 여호와의 자궁도 완전한 것이죠. 거기에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정리하며 합니다. 역시 세 가지입니다. 완전하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안전한 것이. 먼저 보호죠. 여호와의 복 속에서 안전함 얻읍시다. 내 영이 보호가 돼야 돼. 내 영이 다치면 안 됩니다. 영이 다치면 안 됩니다. 옆에 분 한 번 더 있어 합시다. 당신의 영이 다치면 안 됩니다. 참 여러분 착해요. 영이 다치면 안 됩니다. 손가락 하나 다치도 아프죠. 저는 면도하다가, 그것도 1월 1일 날 면도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깊이 파였어요. 성형외과로 가야 되는데 돈이 아깝고 그대로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한 달 가까이 돼서 이게 이제 이 상처가 거의 아물어지는데 아무도 몰라요. 우리 딸내미 말아요. 아무도 안 몰라요. 아빠 왜 이리 와요? 딸이 참 좋아요. 딸내미 딱 이거 알아. 이거 하나 다치는데, 손가락 하나 다쳐도 그한데, 영이 다치면 안 됩니다. 정신이 다치면 더 안 되고요. 영이 다치면 안 됩니다. 영은 어디서 보호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품 속에서 보호가 되십니다. 영이 보호되어지길 바랍니다. 영이 보호가 돼야 돼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그럽니까? 내 영이 하나님의 복 속에서 완전하게 보호가 되어야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내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보호가 되어야 됩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 예배 속에서 내 영이 보호가 되어야 되죠. 내 영이 보호가 되죠. 그래야 하나님을 찾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뭐가 보호가 됩니까? 내 정신이죠. 이 정신이 보호가 되어야 됩니다. 똑똑한 정신. 오늘 이 시대가 정신이 많이 혼탁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대 과학의 이기라고 하는 스마트폰입니까? 이 뭡니까? 이것들 때문에 많이 지금 파쇄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정신이 보호되어지게 하옵소서. 깨끗한 정신, 깨끗한 시민의식. 옛날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을 하리로다. 내 영가가 깰지어다. 빛바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하는 그 정신, 주여 건강한 정신으로 보호되어지게 하옵소서. 아울러서 우리 몸이지요. 5장 6부 40액체 올영 건강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올영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현대 의술로 말미암아. 제가 몇 년 전에 읽은 책이라요. 현대 큰 질병이 5,000가지래요. 현대 의술로 타치할 수 있는 것이 500가지래요. 10분의 1이라는 거죠. 10분의 9는 터치가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의술이 발전되고, 제가 현대 의술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 속에 있는 자들이 5장 6부 40액체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 더 합시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가정의 재정을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빚이 나는데 흐름을 타지 아니하고, 자꾸 부채가 이렇게 기하급수로 늘어나는데 자꾸 흐름을 타지 아니고, 빚이 청산되어지고
플러스가 되어지고 가게가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만 부하게 되어지는 흐름을 타는 아름다운 보호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맞지요? 보호가 되어지고. 두 번째 공급이지요. 아까 이야기했답니까? 엄마도 그죠? 산모도 그죠? 10달 동안 입덧해요. 10달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해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 못한단 말이에요. 입지 못한단 말이 아니고 10달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데, 근데 희한합니다. 신비입니다. 태 속에 있는 애기에는 공급이 되거든요. 완벽하게 공급되거든요. 엄마도 그 일을 하는데, 산모도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복 속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공급하십니다. 신령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옛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의 주의 날개 그날에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라. 대저 생명의 온천이 죽게 있으니 저희가 주의 강명 중에 강명을 보리이다. 공급하십니다. 영적으로 모든 걸 공급하시고, 정신적으로 공급하시고, 우리가 신체적으로 공급하시고, 모든 면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애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상처난 모든 내적, 그 심리학적인 문제죠. 상처난 그 어릴 때 3살 이전에 사랑을 받는데 그 느끼지 못하고 단절되음으로 오는 그 모든 상처까지도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어릴 때 3살 이전에 받은 그 상처, 그리고 5살 때 받은 상처, 어릴 때 받은 상처, 그 역사적 단절로 말미암아 일어난 모든 상처까지, 이게 할 말이 많은데 그죠? 이거 뭐 30분 설교 시간에 어떻게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하겠습니까?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치유되어진다는 거죠. 마지막이래요. 여호와 이름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 안전함은 마지막에 뭡니까? 양육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런 큰 인물이 됐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그 큰 인물이 됐습니까? 에스더는 어떻게 그 큰 인물이 됐습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그 큰 인물이 됐습니까?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 만들었습니까? 미국의 하버드가 만들었습니까? 한국의 스카이 대학이 만들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복 속에서, 하나님의 장중 속에서, 하나님의 장중, 하나님의 품 속에서, 하나님의 자궁 속에서 그 위대한 인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완벽한 곳입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품 속에 내가 거하게 싸우니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나를 조직해서, 조직입니다. 5장 6부 40백절 조직하는 것처럼 나를 조직해서, 나를 새롭게 조직해서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다 했습니다. 다시 하나만 딱 하고 넘어갑니다. 목사님, 내가 왜 이리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다 그러거든요. 목사님, 내가 왜 이리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무슨 죄를 지었어요? 무슨 운이 나빴어요? 세상 말로 왜 재수가 나빴습니까? 딱 답은 안 합니다. 시그널입니다.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품 속에 들어오라는 사인입니다. 늦으면 안 됩니다. 늦으면 안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듣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온 여울 하루 뱃잎이 무섭다는 거지. 온 여울. 여름 한철, 여름 한철, 한철이 아니라 온 여울 하루 뱃잎이 무섭다. 하루 햇빛을 많이 쬐는 배하고 하루 뭡니까 쬐지 못한 배하고 나중에 가을에 추수 때 차이가 엄청난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듣던 이야기입니다. 온 여울 하루 뱃잎이 무섭다. 늦으면 안 됩니다. 겸손합시다. 더 겸손합시다. 더 겸손합시다. 그분 안에 들어갑시다. 깊숙이 들어갑시다. 달리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아지트 파쇄해버리고 그분 안에 들어갑시다. 그분 안에는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완전한 곳입니다. 완전히 뭡니까? 보호가 되어지고 공급이 되어지고 양육이 되어진 곳입니다. 다윗을 만드는 곳입니다. 요셉을 만드는 곳입니다. 신약의 바울을 만든 곳입니다. 구약의 다윗을 만든 곳입니다. 그곳에서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